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뜻.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이 공의의 말씀을 주셔서 이 공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공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일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담아서 나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어보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푸른 풀밭으로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끄시는 가운데 오늘은 거룩한 성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계시는 우리 의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은 뜻은 무엇입니까? 월십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낯을 뵌다는 뜻입니다. 피조물들이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사하라는 건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다라는 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월십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으니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 꼭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 오예배, 수예배, 금요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큰 예배들이 이렇게 있죠. 정해진 날짜들이 있으니까 이런 예배들을 여러분이 꼭 참석하셔서 이렇게 즐겨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렇게 복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공개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그런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 말씀을 빗나가는 죄라는 게 아니면 빗나간 화살 하마르티라는 것은 뭐하니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을 깨뚫어 공의의 말씀을 깨뚫고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양궁을 잘하잖아요. 양궁 활을 쏘았을 때 딱 정중앙에 10점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통을 해야 되는데 활을 쏘았는데 활이 관역이 없는 거예요. 딴 데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선수들이 그런 게 생기면 참 아나운서도 중계 멘트를 하다가 아니 없어졌네요. 이상한 일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죄라는 게 뭐 빗나간 화살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빗나갔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명중시키는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관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참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간밤에도 막막한 내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침 8시 30분에 이 말씀을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일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선고하는데 다음 주일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기도를 합니다. 다른 목사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바라보다가도 하나님이 제목을 주세요. 또 어떤 환경을 바라보다가도 제목을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이거는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게 없어요. 이미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지어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뭘 전할까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다음번에 이걸 하라고 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중간에 올 때도 있고 뭐 다 다른데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이 안 오는다면 참 힘이 곤란합니다. 하다가 아무리 그러면 영광이 안 오면 또 이렇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을 보게 하는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만두기 나오는데 그때도 불을 하려니까 몇 가지 구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때가 되는 모양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어떤 그런 축복된 메시지라고 한다면 또 복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한다면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에 자꾸 그게 와야 돼요. 제가 다 기도하고 제가 양심적으로 하는 기도하지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하시면 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목요일 집회도 마찬가지고 기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 주시면 제가 전하잖아요. 그쪽으로 전하는데 근데 요 한 2달 사이에 한 석 달 말은 한 석 달, 2달 사이에 2달 사이에 계속 오는 마음 어떤 마음이 포근한 마음 잡고 하시죠. 포근한 마음 오면서 성도들에게 막 축복을 해야 된다.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가 복을 베푸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오늘 그런 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시편 23편을 몰라서 이걸 여호와의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자에 넣으시 얼마나 많이 외운 구절입니까? 몰라서 못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시편 23편 교회들에서 이런 말씀 한 번도 들으셨겠습니까? 또 인터넷상에 수많은 설교 한 번도 들었겠습니까? 오죽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충청도 버전 왔다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만이라고 그렇지요? 이 생각해서 세리만 어쩌면 이렇게 각각 버전을 하려고 그걸 하더라고요. 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의 말씀이 와야 이 말씀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 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공의 말씀을 많이 외치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닙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반면에 우비쇼 포럼되고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하고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좋든 싫든 이게 우리 교회의 철학이고 우리 목사님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랜 동안 수년을 이 말씀을 들었다. 우리 여기 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몇 년? 뭐 3년, 6년, 뭐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먼저 상당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마차쪽 병원을 포함한 7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될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딱 이분이 처음이거든요. 몇 달이 지금 이어지는 경우가요. 그럼 내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될 그 어떤 때가 왔나 보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18년에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에 얘기하는 이 말씀이 확 지나가면서 올해 이걸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저한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 따라요. 철저한 영성 관리. 철저한 영성 관리. 무시로 기도. 무시로 기도. 그 뒤에 뭐라 써 있습니까? 또 이렇게? 강력한 뭐라고요? 전도.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표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만이 부흥이 된다. 그래서 부흥 성장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 올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표를 2018년도에 쭉 전해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만 7년을 지나고 8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만 7년 럭키 세븐이라 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완전 이거 행운의 숫자요, 축복의 숫자가 7자라는 숫자. 7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인들이 그런 공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치유에 관한 메시지도 듣고 또 그렇게 또 이후에 어떤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신문을 보면 이것도 영성 저것도 영성, 영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영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피리추얼리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이런 개념으로 영적인 어떤 걸 추구하는 것을 영성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 미션 코람도에서 우리 사랑에 의해서 선포하고 있는 영성이라는 개념은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진영 성전을 첫째는 정확히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만들기 위해서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것이고 죄와 죄성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영적 부정적인 DNA를 통로를 잘라버리고 계속해서 보혈 사역을 통해서 청소해내라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청소를 해내면서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신령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누차 이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몰라서 우리가 이제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천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작품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이 네 영역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영성 실천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따라합시다.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 옛 구석 교정, 영적 경계성 설정 이것을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직면이 되게 되어 있고 직면하게 되면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침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영들 세계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냐 선한 영이냐 우리를 돕는 영이냐 우리를 대적하는 영이냐 하나님이 영이냐 마귀와 귀신이냐 이것이 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근본적으로 거짓의 아비예요. 근본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쯤 말씀하신 것 같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도한 것 같이 이 근본 거짓의 아비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미 저 사람들은 그 세력 안에서 이미 이렇게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관심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공격 대상이 아니다. 그럼 누가 공격 대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데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에게도 관심 없다. 누구에 관심 있겠습니까? 생명의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하면 깊이 알수록 아는 사람에게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공의 말씀과 영성 실천 원리, 그렇게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정리된 말씀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성 실천 원리도 연구물을 통해서 그 마귀의 통로가 되었던 옛사람과 옛사람의 통로인 자, 이거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내 안에 죄와 죄성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거룩한 신령성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거룩한 신령성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17년을 넘도록 이런 말씀을 듣고 여기 우리 이사 올 때는 약 50명 정도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자로 그래서 목사님 오늘 50명이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런데 50명이 왔지만 두 번의 파동을 통해서 뭐 10대 명, 한 30명 떨어져나고 이제 한 20명 남았는데 다시 해가지고 또 이제 올해 들어서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또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도에 부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게 생명이 있음의 증거는 전도의 부담으로 그걸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전도에 전혀 두려움 없다. 두려움 없는 건 비정상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개념이 교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도에서도 권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말씀들을 다 전해놨기 때문에 마귀의 입장에 보면 저 사랑의 교회를 없애라, 저 주의 종을 없애라, 얼마나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쳐가는 지도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말씀이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본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말에 보면 영적 세계의 이 역사를 공개하고 그거를 전투를 통해서 제거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그걸 전하게 되어 있고 그걸 전파함을 듣는 백성들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령성들이 거룩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력한 장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당 백야야 일당 천도 감당할 수 역사 있기를 저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때가 참에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면서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라, 마음껏 축복하라, 마음껏 축복하라, 자꾸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의 실체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반드시 이 복을 빌 때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복에 의해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쳐 이 주님의 선물이 넘쳐야 많이 먹어본 사람은 이제 실컷 먹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MT를 가게 되면 회를 푸짐하게 막 사드립니다. 왜 사드리느냐? 실컷 먹어야 뭐라고요? 먹고 싶으면 하면 잘해요. 여러분 먹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뭐 드시고 싶습니까? 네? 너 뭐 먹고 싶냐, 정원아? 네? 별로 없다고 하면 사주기가 없는데. 얘들아, 아이고, 묵상을 하시네. 우리 친구는 뭐가 먹고 싶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밥이야. 그 밥 사줄까? 그냥 뭘 먹어도 푸짐하게 먹어야 과일도 한 번 먹을 때 우리 철가이 지금도 요즘에 우리 홍시가 많이 홍시 한컵을 먹어야 돼. 배가 부쩍 먹어야 아이고 이제 오늘 홍시 다 먹었다 이제 다시 이제 안 먹거든 이제 담가면 너무 맛있어요. 그게 뭐 먹기 들어 시컷 먹어야 아이고 올해 당면 먹고 싶어 하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 먹어. 미얀마 선교를 갔더니요 한 아이를 지면하면서 목사님 전에를 잘 보세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잘 먹죠. 애가 참 잘 먹으네. 얼굴 좋죠. 얼굴 좋죠. 예, 굉장히 좋네. 알고 얘는 고아라. 고아인데 고아니까 고아라서 고아가 미얀마 같은 거 가보면 그는 불교 국가고 또 이 국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진 공산주의도 다름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거든요. 미얀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웅산 수지 이런 여사들이 많이 막 등장한 민주화 뭐 어쩌고 하지만 거기 미얀마는 아예 자체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자체가 가난해요. 불교 나라라고 대체로 가난해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가 이 아이 낳았지만 이 아이를 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또 이게 수도성과 그 백성 사이에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알고 보니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겠지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버리니까.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 오는데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밥을 주니까 기도합시다. 야,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왜?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밥을 그렇게 배불리 먹고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뺏어가고 밥을 그 밖으로 이렇게 딱 잡는 거야. 이렇게. 딱 잡고 눈을 뜨고 이렇게 있는 거야. 기도합시다. 내 처음 애들이 우리 굉장히 귀엽거든 애들이. 딱 기도하고 얘가 밖으로 딱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밥을 배불리 못 먹어가지고. 근데 밥을 주니까 반찬도 안 먹고 밥을 갖다가 후닥닥 이막 또 주세요. 그냥 또 먹고 또 주세요. 또 이렇게 밥을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만 먹더래 이렇게 해가. 그래서 생선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야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하니까 많이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밥을 그렇게 근데 그게 성삼이 그걸 알고 얘가 배고파서 그랬구나. 근데 그게 한 4개월을 그렇게 먹더라. 4개월 그렇게 먹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라. 밥도 작게 먹고 그렇게 되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실컷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실컷 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은 출신이 목동이었잖아요. 왕으로 간택받기 전에 목동이었잖아요. 아들이 없냐? 또 아들이 없냐? 아들이 없냐? 첫째, 둘째, 셋째 막 이세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선자들을 볼 때 없는 거예요. 또 없느냐니까? 하나가 있지요. 그 어딨냐? 들판에서 뭐하냐? 지금 양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설에 의하면 사울은 이세의 아들이 아니고, 이세가 그러니까 정아들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서 난 그런 아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대요,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 부인을 통해서 난 아이여야 왕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두 번째, 셋째 어떤 그런 정실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이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다윗은 이 시편이 23편을 썼던 사람으로서 들판에서 뭘 했습니까? 양무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도 그런 마음, 자기가 주인으로서 양을 양을 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양무리들을 자기가 치고 있는가, 이거를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그 본인이 이게 쳤던 양무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정리를 해서 이 성글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더라. 목동으로서 양이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푸른 풀을 뜯게 해야 되고, 또 풀을 많이 먹었으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또 이렇게 때로는 소금이 있는 곳으로, 때로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또 물을 마시게 했던 본인이었으니까, 그와 같이 큰 소원을 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배가 고플 때 푸른 풀밭에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 풀을 뜯게 하시고, 배불러이 먹게 하시고,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또 가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시켜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행한, 내가 주님께로부터 소생을 받았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고 준행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다 소생시켜 놓으셨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모든 것의 기본을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영혼이 어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여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니까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우리는 자꾸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런 일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사단이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그 이름이 제시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의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굳은 일 다 보고 가지 않습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인생이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고난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을 다른 말로 보면 이게 누가 고난 좋아하는 누가 있습니까? 원래 우리의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게 사망의 길이거든. 알고 보면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이 없는 길은 이 자체가 사망의 길이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망의 길에 죄의 씨앗으로 태어나서 그 길로 가다가 주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을 소유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그 길로 가야 그게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이 영원한 천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해서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내 앞에서 차려진 수많은 상에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의 추수감사할 때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평소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얼마나 지금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보릿고개시요. 보릿고개가 뭔데요? 인터넷에 보릿고개랑 쳐보려보나 그런 보릿고개를 잘 알지. 저는 젊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그냥 밀 이삭을 구워 먹고 이렇게 구워서 먹었던 그런 기억들, 각종 서리에 먹었던 기억들, 그런 거. 그리고 어떨 때는 소나무 껍질을 봄 되면 물을 넣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약간 덥지근한 그거 먹었던 추억, 각종 순들을 꺾어 먹었던 추억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수의 목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누가 상을 차려주셨어요? 주님이 상을 차려주셨다. 주님이 내가 하는 범사의 일들 위에 상을 차려주셨구나. 그 상을 차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 보면 뜯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애쓰고 힘써 그런 것보다는 아예 상을 주님이 차리러 오시거나 거기서 밥만 뜯어보면 되니까 짜장이라고 내지 마시고 밥맛이 있니 없니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이 차려서 이렇게 밥상이니까 그 밥상을 때로는 쓴 것도 있고 때로는 달콤한 것도 있고 새콤한 것도 있고 막 다 있을 거예요. 보나 그러나 그걸 맛있게 잘 드셔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까 잔이 항상 넘치더라. 넘쳐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복을 마음껏 퍼부으면 새는 그 퍼부었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이게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닌데 이럴 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잡아당겨서 쟁취하는 것 또한 여러분 몫입니다. 복을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쟁취해요. 천국은 충만한 자가 뼈한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하기를 자라되기를 애쓰고 그리고 복을 쟁취하기를 애써야만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옵니다. 비록 아무 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복을 안전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은 어떻고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랬던 저랬던 좀 뭔가 부족한 좀 뭔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란 말 한다면 우리가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지가 나사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인의 삶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먹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주신
창에 넘치는 복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보다 잘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과 공의 말씀 듣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되고, 이 심령 성령이 정결하게 되면 주님이 왜 그렇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역사 안 하는 게 비정상이지. 자, 우리는 주님 마음에 합한 모든 전격적인 심령 성전이 되어 오늘 남은 한 두 달이 아직 지나고 있으니까 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도 풍성할 수 있게 바라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 복이 여러분 속에 막 쏟아지고 차곡차곡 전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절대로 격게 빠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항상 자자손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미션 프로그램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역사를 마음껏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